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 2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장 3절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번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번제. 네, 번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2장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 장 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는데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장에 나와 있는 거는 화목제. 따라합시다. 화목제. 레위기 1장을 보면은요 제사 제도의 5가지를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이 3가지, 5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뭐가 떠오르나요? 더하기? 네, 더하기. 네,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더해지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거. 귀신 떼지? 귀신들한테 이렇게 탁 하면 사라지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만화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하면. 퇴마사, 금방 얘기한 건데. 네. 한자요? 한자 뭐, 열십자요? 네, 열십자. 10개가 생각난다는 거죠? 네. 10개가 뭐, 네, 10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여야죠.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교회가 답이 안 나와요. 놀라운 교회예요. 네. 교회 하면은 복음의 상징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십자가. 한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있었어요. 사회,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교회 없이 존립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었어요. 어느 나라 국기죠? 영국이에요. 와. 영국 국기 안에는 사실 세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 나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어느 나라 국기가? 덴마크. 우와. 잘하네요. 다음은 스위스. 맞아요. 맞습니다. 얘는 뭘까요? 맞추면 이따가 저기 목사님한테 오세요. 대만? 대만에 십자가가 있어요? 네? 나라 이름이 아닌 이름을 대고 있어요. 아니, 못 맞출 것 같아. 보여줄게요. 통가예요. 통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거 뭐죠? 그리스 같아요? 핀란드. 우와. 핀란드 남으세요, 이따가. 이거는 뭘까요? 네? 스웨덴. 맞아요. 이건 뭘까요? 가자. 이건 뭐죠? 조지아. 맞아요, 조지아. 조지아에는 십자가가 5개나 있어요, 십자가에. 50개의 나라가 십자가를 사용한다 그래요. 와, 대단하죠? 대한민국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없지? 있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요.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정신, 또 기독교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 헌신, 희생 등의 숭고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술가, 건축가들도 십자가의 상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의 건물은요, 십자가 형태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문, 피 흘림, 죽음. 이게 십자가였어요.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결국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 특히 민난을 일으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처해지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흉악범, 나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매달아 죽을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냥 바로 죽지 않아요. 못이 이렇게 손목에 좀 박혔다 그래서, 발끝에 박혔다 그래서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매달린 상태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아까 화목제라는 게 있었죠. 화목제. 화목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좋아졌다. 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죠. 교회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억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를 막 받아들이시나 봐. 우리가 귀엽나 봐. 내가 예쁜가 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예식대로 여러분들이 흠없는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려야지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레위기에 3가지 속죄를 위한 제사가 소개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양이나 또는 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역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뜻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없애려면, 여러분 그냥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속죄해야 돼요. 속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은 다른 말로 성막문이에요. 흠 없는 소 또는 양 수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아론 제사장은 두 손으로 소와 양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일 경우에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소와 양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속죄돼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있었던 죄가 동물한테로 안수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죄가 기도하는 그 통해서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내가 데려간 동물 하나가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집에 소나 양 이런 걸 키웠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집 구조는요, 1층이 동물을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서 때가 되면 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떤 녀석이 깨끗하고 예쁜 녀석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녀석을 골라서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데리고 갈 때의 마음과 죽일 때의 마음, 그리고 피를 흘릴 때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를 오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너무 소중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앞으로 미래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 제해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데 교회 와서 죄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동물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리는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물을 드림으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나 양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죄는요, 피를 흘려야지 해결이 되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죄가 나빠요? 거짓말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쟤도 거짓말하고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도 다 거짓말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뭐 이렇게 나쁜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피를 흘려야지 해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그의 제물의 전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제물이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속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의 절차에 따라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동물을 데려와 교회 앞에서 안수하고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그런 후에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속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이 의미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회에 올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지른 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둘째, 따라합시다. 시작. 목사님도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 속죄함이 있다 그랬죠. 아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해야 된다. 근데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속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재물에 대해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흠없는 수컷. 흠이 없다는 것은요, 대충, 아무거나, 땜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것은요, 흠이 있는 것보다 더 값이 나갑니다. 그렇죠? 요즘엔 뭐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흠과, 흠이 난 과일들 있죠? 그러면 뭐 한 반 가격에 팔려요. 반 가격. 2장의 소재물에서도 고운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람류, 유향 등의 값비싼 향료가 들어갔어요. 고운 가루라는 뜻도 최상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껍질이 들어가지 않은 알곡으로 곱게 갈아 만든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런 것을 드렸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작.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른 동물의 생명,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속죄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했고 가난한 자들은 예를 들어서 소를 살 돈이 없고 염소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 자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면에서 비용, 곧 희생이 필요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면에서 죄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런 의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장에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발적인이에요. 자발적인.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자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 교회 갑니다. 내일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구 만나야지. 또 선생님 만나야지. 찬양 불러야지.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해야지. 근데 이게 자발적이어야 돼. 소제에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소제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면은 높은 소리 끝까지 가면 힘이 딸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하려면요. 찬양 잘하려면 가르쳐 줄게요. 호흡이에요. 호흡. 힘들 때마다 숨을 더 많이 쉬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있는 힘 다해서. 목사님이 아는 70대 성악가가 있었어요. 70대 성악가. 이분이 나이가 점점 드니까 성악을 하시는데 힘이 없어요. 숨을 쉰다고 그 노래를 부를 때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의 특송을 맡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70대 아저씨가 생명을 걸고 숨을 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옆에 중학생이 있었거든요. 중학생. 걔가 그 찬송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저도 저렇게 찬송할래요. 여러분, 찬송 제대로 드리는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 되려고 애들이 따라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진 힘,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찬송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다. 찬송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 근데 내가 그거 다 점수 매길까요? 다음 주부터. 장그림 100, 장아림 100, 김보성 100. 써주고 싶은데 떠들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기서 소재, 자발적인 예배예요. 자발적인 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의 공예배,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예요. 생각할 때 자발적인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잘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토요일 날 중학교 학생들 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왔어요. 아니 지금 말고 예전에. 그런데 토요일 날 교회 차를 몰고 중학교 애들 다 데리고 갔다가 밤에 다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제 교회 밴이 굉장히 커요. 한 15명 정도 들어가는 밴이에요. 차도 크고. 그 차를 교회에다 대고 집에 가서 잘 쉬고 다음날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딱 나갔는데 청년이 그 교회 버스 운전자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교회 버스를 딱 타고 이제 성도님들을 데리러 가려고 딱 나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그러게요. 분명히 내가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교회 딱 다 차를 사용할 때까지 브레이크 잘 들었거든요. 근데 청년이 처음 나가자마자 브레이크 잡을 때 안 들은 거예요. 목사님 생각했어요. 내가 어저께 분명히 그 탔던 교회 버스인데 내가 탈 때까지는 브레이크 고장이 안 나고 다음날 고장이 났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바로 알아요. 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잘 마치고 토요일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셨구나. 잠깐 동안 대화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셨다는 것을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 그때 하와이에 있었을 텐데 하와이가 집이 이렇게 부자 동네는 이렇게 산에 있어요, 집들이.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리막길이 되게 심하거든요. 만약 그런 데서 사고 났어 봐요. 그리고 뭐 월요일 날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죠. 어느 교회 전도사가 몰던 버스가 계곡에서 굴러서 애들 4명이 죽고 전도사도 죽었다. 이러면 거기에 제 이름이 나오고 뭐 그게 막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 이런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민 유학생 정모 씨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사고 나봐요. 교회에 만약에 애들이 죽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서. 목사님 후배가 있었는데 목사님 후배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훈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총기 훈련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총기 훈련할 때. 그래서 총기 훈련할 때는 군기가 정말 셉니다. 군기. 말하는 대로 안 하면 크게 혼나요. 그래서 총도 이렇게 딱 어깨 이렇게 막 가슴에다 딱 대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닙니다. 총을. 떨어뜨려도 총기가 발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1번에서 10번 사로 10군데 이제 총을 쏘는 거거든요. 10군데.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후배가
거기 있었어요. 그 사고 나는 사고. 1번이 만약에 사고를 치면 2번, 3번이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1번에서. 총기 사고보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10번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진짜 뭐 예상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2번에 있었던 친구가 바로 목사님 후배인데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총기 사고. 그런데 그러면 죽은 사람 안타깝죠. 그렇지만 내가 산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길 걸어가다가 차가 이상한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우리 인생 어떻게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사고가 사람 살펴가면서 사고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혹시 불만이세요?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게 내가 잘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해.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예요. 속죄 제사를 이해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훨씬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것, 즉 죄가 깨끗함을 입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이거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일주일 전 일로 엄마가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살이 넘은 자식이 갑자기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일로 혼을 냅니다. 그때 네가 한 일 생각하면 넌 평생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기억으로부터 없애야 될지 몰라요. 학교에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일 시비를 걸어요.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누군가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너의 죄를 굉장히 화가 나 계셔. 너가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된 죄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쭉 가면 거기서도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 서쪽으로 변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네. 동서는 그야말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 죄의 사이가 그만큼 멀다.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어 서로 친교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교를 누린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면 하나님께 마음의 힘을 주세요.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화평하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화목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친히 속죄를 통해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는 방법을 보여주신 때가 어느 때죠? 출애굽기 40장은요, 레위기 1장하고 바로 한 장 차이 나는 곳이에요. 다음 장이, 출애굽기 40장이, 다음 장이 바로 레위기 1장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용서받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이때가 출애굽한 백성의 단면적인 모습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 명하신 성막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레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레위기가 주어집니다.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화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소개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친구들끼리 한번 틀어주면 절대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돼요. 그 대신 용서라는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가족들끼리도요, 어떤 이유로 그 관계가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좀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틀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저에게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가장 힘들다는 그 순간에, 가장 어렵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같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후에 사람과의 화목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고 매주일 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이 죄로 만연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죄들을 두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생각들을 대신하면서 또 그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이 지나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죄 지적하다가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자기 죄를 먼저 살피고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깨달아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더 크게 나아서 국가끼리 통일을 이루고 또 싸움을 그치고 또 화해하고 그러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레위기를 통한 귀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